이사야 7장부터 12장까지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선언이 됩니다. 바로 임마누엘의 메시지이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예언은 두 가지 상반된 의미가 함께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라는 미래적인 그 예언은요, 지금 당장은 함께 하시지 않는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떠나신다라는 심판의 선언입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떠나시지만 완전히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회복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임마누엘은 심판과 회복이 함께 선포되는 메시지예요. 심판이 있지만 그 이후에 회복이 있을 것이다. 회복을 위하여서 심판하시는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요, 이 임마누엘의 두 가지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고요, 이 임마누엘의 두 가지 의미 안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세요. 이사야야, 너는 이 증거의 말씀을 싸매라.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봉함하라. 증거의 말씀, 율법의 말씀, 진리의 빛된 말씀들이죠. 근데 이 빛된 말씀을 싸매라, 봉함하라. 그런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어둠의 때가 찾아왔음을 의미해 주는 겁니다. 암울한 상황을 그 다음 바로 다음 절에서는 여호와의 얼굴을 가리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또 표현을 하세요.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여호와의 얼굴은 은혜를 상징을 하죠. 여호와께서 그 얼굴, 그 은혜의 얼굴을 가리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누구에 대하여서? 야곱의 집에 대하여서 가리시겠다.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진리의 빛이며 말씀인 그 증거의 율법이 봉하여짐으로써 어둡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얼굴을 가리심으로 암울해질 거예요. 심판이 선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암울한 상황 가운데에서 17절 후반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기다리며 바라보리라. 누구를요? 그를. 그가 누구죠? 야곱의 집에 대하여서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기다리며 바라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얼굴을 가리시지만은, 지금은 그 율법의 말씀을 가리시지만은 미래에는 야곱의 집을 다시 향하여서 얼굴을 돌이켜 주실 여호와, 지금은 함께 하시진 않지만은 미래에는 다시 함께 하실 그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바라보리라라는 겁니다. 이사야서는요, 항상 징계와 그리고 심판의 회복, 다시요, 심판의 징계와 그 이후에 회복의 약속이 그렇게 같이 따라옵니다. 17절 전반부는 분명히 그 징계가 좀 선언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곧바로 후반부는 회복의 메시지이죠. 이 회복의 메시지가 18절 말씀에 보면은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 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보라, 성경에서 보라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특별한 관심을 요청하는 말인데 지금까지도 듣고 있어요. 그런데 보라 하면은 더 집중해서 들어보라, 주목하여 보라, 중요하니까는 잘 들어보라라는
뜻입니다. 뭘 집중해서 들어보라는 건지 곧바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징조와 예표가 될 것이다. 여호와로 말미암은 징조와 예표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무엇에 대한 징조와 예표가 되느냐? 회복해 주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그 징조와 예표가 될 것이다. 때문에 17절에 지금 말씀을 싸매고 봉함하는 이 암울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집에 대하여서 그 얼굴, 은혜의 얼굴을 가리우시는 그러한 우울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회복에 대한 확신을 두고서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고 또 바라보겠다라고 말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두 가지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야곱의 집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증거의 말씀을 싸매고 또 율법의 말씀을 봉함하라 말씀하시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싸매어지고 그 율법이 봉하여지는 그것은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죠.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온갖 잡다한 소식들이 미디어들을 통해서 온갖 잡다한 소식과 소리, 잡음들이 우리가 귀가 열려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고서 듣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도무지 내가 관심이 없다. 귀가 닫혀 있다. 그렇게 방주교에서 30일씩 매말매기 강조하는데도 성경이 그냥 덮여 있다.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다. 귀가 닫혀 있다. 지금 말씀이 싸매어지고 율법이 봉해어진 상태인 겁니다. 이거는 심판인 거예요. 이거는 징계인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의 낯이 가려진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한다라는 것, 예배 자리에 올라와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찬송을 불러도 기도를 올려도 또 성도님들과의 믿음의 대화, 신앙의 교제를 나눠도 은혜를 받지 못한다. 그거는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얼굴을 지금 가리고 계시는 거죠.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0절에 이사야에게 사명을 발견하게 하신 이후에 사명을 맡기시는데 심판의 메시지를 전파하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듣지 못하도록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싸매고 봉함하라라는 거죠. 말씀에 대해서 우리 귀가 눈이 닫히고요. 말씀을 받는데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져 있다. 이건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둔하여져서 도무지 두렵지가 않다. 도무지 감격이 안 된다. 약속을 주시는데도 나와 상관이 없다. 이거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싸매어지고 있고 봉하여져 있는 심판인 겁니다. 반대로요, 이사야 66장 2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서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우리는 마음이 가난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에게 은혜의 낯을 비추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당장의 암울한 상황, 당장의 우리에게 보여지는 들려지는 상황이 암울해도 우리는 더욱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며 또 바라보는 자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는 항상 징계 이후에 이 회복을 예언을 하시죠. 징계하시지만은 회복을 위하여서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복을 남은 자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의 상황이 어둡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뭐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은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가 그래요. 성경 진리를 목숨처럼 그렇게 붙잡지 않아요. 유튜브에서 수많은 교훈들이 떠들고 그리고 각자 자기 소견에 따라 옳은 대로 선택하여 행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께서는요, 다 그런 것 같지만은 또 그 가운데 남은 자를 그렇게 남겨두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 소수지만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존해 두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소망을 두시고 그들을 통해서 회복하실 일들을 예배해 가시는 거죠. 때문에 지금 당장의 상황들이 암울해요. 교회들이 왜 그럴까 싶기도 하고 암울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통해서 회복의 일들을 예배해 가신다고요. 우리들이 남은 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며 진리 위에서 우리 신앙을 지켜내는 많지 않지만 소수가 된다 한다면은 우리가 그 남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끝까지 진리를 붙들고 있다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울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통하여서 마침내 회복하는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회복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며 또 기다리는 자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회복하며 기다리는 남은 자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